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하나님하고 손바꼭질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하고 술래잡기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추적 60분 하셔가지고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내 강 사이가 얼마나 가깝느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내가 얼마나 눈치 빠르게 알아차리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어떻게 선뜻 대답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숨바꼭질, 하나님과의 술래잡기, 그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를, 본심을, 눈치를 알아차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원판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얼마나 찾아 먹느냐, 그게 아주 중요해요. 오늘 제목을 여러분 창세기 22장 말씀 8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물어보시고, 네가 믿느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지만 어떻게 주시느냐? 하나님은 먼저 우리 믿음을 달아보시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과 숨바꼭질이 신앙생활이다. 하나님하고 왔다리 갔다리 기도하고 응답하고 찬양하고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때 마음껏 우리에게 친히 예비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험하신다. 여기서 시험은 유혹은 아니에요. 템테이션은 아니고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십니다. 가만히 살고 싶지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시험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국민학생은 받아쓰기 하고, 중학생, 고등학생 중간고사 치고 학기말고사 치고, 고3이 되면 여러분 수능고사를 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종교가 하나 있는데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가 아니고 대학교라 그러잖아요. 그 교회에 한 명 등록시키려고 입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바다에는 해삼이 있고, 산에는 산삼이 있고, 집에는 고삼이 있고, 옛날에 청와대에는 영삼이 있고, 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고3이 이게 얼마나, 집안에 고3이 한 명 있어 보세요. 온 식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1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요. 국민학생은 국민학생, 초등학생대로의 집단에는 답답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시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가만히 두시지 않고 우리를 자꾸 시험하십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교회 표처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모든 믿는 자의 오리지널 원판, 믿음의 원조, 조상이 되는 분이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그를 시험하십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일생에서는 거의 후반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다 겪고 난 뒤에 사람이 산전, 수전 겪으면 산수를 잘한대요. 하나님 우리를 가만히 두고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문항을 제출해 주시고 물어보시고 도전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시험이 다가올 때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험은 다가오면 여러분 유혹은 피해야 되지만 시험은 전공법으로 붙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면 모든 시험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한 거 2개 틀린 거 기억납니까 지금?
중학교 때, 중간고사 때 영어 단어 하나 틀린 거 생각납니까? 지나가요.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시험이기 때문에 목을 걸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지나가고 말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이 뭔지 아세요? 세월이 약이겠지요. 세월이 지나가면 상처도 고통도 그렇게 가슴 졸이고 잠 못 자고 그런 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야고보서 1장 10절이 제일 좋대요. 이 더러운 시절도 지나가고 이 힘든 시련의 때도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목을 메지 말아요. 지나가고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험은 누구든지 있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축복도 없어요. 스트레스도 양념이라고. 스트레스가 약간 있을 때 사람이 성장, 성숙을 합니다. 시험을 안 치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수능고사 시험을 치야 머리 싸매고 공부를 하지. 그래서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고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다가올 때 시험 안 치려고 애쓰지 마세요. 주여 시험을 주지 마옵소서. 그럴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시험은 온다니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고수, 최고의 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먼저 그에게 오셔서 시험을 제출합니다. 시험이 없으면 축복도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고난주간이 없으면 부활주얼도 없어요. 우리는 고난을, 시험을 싫어하고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시험을 치고 난 뒤 애가 실력이 쌓입니다. 시험 때문에 어려워하지도 말고 그 시험은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만 지나면 돼요. 시험은 잠시면 지나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 집회 갔는데 작년에 그곳에 집회를 곽선희 목사님이 하셨다더라고요. 곽선희 목사님도 정년 은퇴를 하시고 이제 여러분 얼마나 설교를 잘하셨어요. 그런데 곽선희 목사님이 아버지한테 늘 강조받은 게 3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곽선희 목사님 부친께서 백령도에 장로님이셨다더라고요. 그 장로님께서 늘 선희야 네가 3가지를 잘해라. 첫째, 문제 삼지 마라. 문제는 다 있다. 문제를 문제 삼는 네가 문제다. 문제는 문제 삼지 말고 지나가라. 문제는 3일만 참으면 다 해답이 나온다. 문제를 문제 삼고 문제를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말고 지나가면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네한테 숙제를, 과제를 내주시고 그 시험의 때를, 고난의 때를 지나고 나면 큰 유익이 있을 거다. 절대로 어떤 문제가 와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문제에 퐁당 빠지지 말고 시험도 즐기고 스트레스도 양념이다. 지나고 나면 그게 유익이 되지. 니 짜부러지라고 죽으라고 망하라고 그런 게 없다. 문제를 문제 삼으면 안 된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즐기고 문제를 지나가라. 2번째는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인간은 안 바뀐다. 주님 재림하시는 게 빠르지 사람 바꾸려고 덤비지 마라. 여러분 나이 40이 지나면 변하는 것보다 죽는 게 빠르다 그래요. 사람 쏘가지 못된 건 안 바뀝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죠. 교육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처럼 구호를 잘 정한 거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보는 거예요.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권사님, 좋은 믿음의 사람을 바라보면 본때가 생겨요. 본 대로 들은 대로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또라이 밑에 또라이끼가 충만하게 나오는 거요. 좋은 지도자를 바라보면 그대로 본때가 있고 들은 대로 보는 대로 노하우가 생기고 안목이 생기고 견문이 넓어지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은 훌륭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렇게 여름 수련회를 교회에서 이렇게 할 때 이때 큰 은혜가 있고 찬양 오늘 얼마나 빵실해요. 진짜 찬양이 오늘 대단하더만. 진짜 나팔 불고 주님 재림하실 줄 알았네. 아름다운 찬양 속에 함께하고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 중에 치유가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설교 한 편 잘 듣고 찬양 한 곡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할 때 그때 막 닭살이 돋고 전율이 일어나고 오줌이 나올락하고 우와 지긴다. 그때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님 우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예배 한 판 잘 드리면 정신과 신경과 6달 댕기는 것보다 낫다 하더라고요. 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시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죽으라고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항력을, 면역성을, 항체를 형성시켜서 더 큰 시험이 오지만은 예방주사와 같이 예방주사 한 대 맞고 나면 항체가 생겨가지고 진짜 백이 병이 와도 아싸 이 정도는 커버한다. 내가 한두 번 자빠지냐? 예방주사 맞은 사람은 진짜 병이 와도 이겨요.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 아버님, 장로님께서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항상 사람을 바꾸려고 덤비지 마라. 있는 대로 받아들이라. 눈에 가시도 성경의 가라지 비유에 가라지를 확 뽑아치우라 했어요. 가만히 두라 했어요. 눈에 가시 같은 거 뽑아치워야 직성이 풀리지. 그걸 왜 가만히 두라 했을까요? 가라지 뽑다가 니 뿔이 희떡 자빠집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가라지가 미운 게 아니고 성도가 고귀하고 존귀한 거예요. 시골의 가라지라는 건요, 뿌리가 깊어요. 알곡은, 나락은, 벼는 뿌리가 짧지만 가라지는 뿌리가 허연 국시 수준으로 한 1m쯤 나가기 때문에 벼는 뽑으면 폭 뽑히지만 가라지 하나 뽑으려면 젖먹던 힘까지 내서 잡아 당기면요, 옆에는 알곡 서너 폭이 희떡 잡아집니다. 여러분, 악한 자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도 말고 맞짱 뜨지도 마세요. 맞서다가 네가 먼저 죽어요. 내가 미워하는 게 거기 가다 교통사고로도 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그 새끼는 잘 되고 내만 꼴꼴하다니까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속이 상하니까 위염이 오고 위궤양이 오고 위암이 돼버리는 거요. 속 상하면 내만 꼴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속 상하면 뼈를 마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행악자를 불평하지도 말고 시편 37편 보세요. 행악자를 불평하지 마라. 속히 배임을 받으리라.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속히 배임을 본다니까. 여러분, 여름철에 싱싱한 나무가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 잘 안 하는데 잘 되는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잘 되어도 요거 싹둑 잘라서 땡볕에 한나절 만에 오면 바짝 꼬실해집니다. 그거 불 쏘시게 하려고 성냥불 길이 되면 그냥 호로록 태워 치웁니다. 한때 잘 나가도요, 추풍 낙엽같이 한순간에 그냥 싹둑 꼬시시 뽀지직 하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뭐 권력이든 재물이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 잠깐 지나가기 때문에 가라지 같은 것도 뽑아치우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바꾸려고 덤비지를 마라.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즐기라. 세 번째는 운동을 하거라.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이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지금 70이 넘으셨는데도 빵빵하잖아요. 운동을 하라. 그렇게 강조하셨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시험을 먼저 주십니다. 시험을 피하지 마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감당하려고 폼만 잡으면 하나님이 지혜도 능력도 사람도 붙여주시는 분이에요.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가 시험을 피하려고 하면 기가 죽어요. 시험을 피하려고 하면 우리가 쫄여가지고 떨어가지고 막 큰일났다 절다이다. 그 순간 내가 위축이 돼가지고 시험이 나를 잡아먹는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의 담력을 가지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마음을 강하고 단디 모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좀 말할 때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담력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어떤 시험이 와도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어요. 하나님이 오케이, SK 다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당하려고 폼만 잡고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능력도 지혜도 방법도 사람도 물질도 붙여주시는 분이에요. 시험 당할 때 피하지도 말고 시험은 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시험이 하나도 없는 분이 없어요. 국민학생은 국민학생대로 머리 터지는 고민이 있어요. 지 그거요 받아쓰기 하나 틀린 거 가지고 밥도 안 먹고 공부하라요. 인생에 별로 영향이 없다니까 그게요. 중고등학생은 퀴즈 몇 개 틀린 거 가지고 우이씨 못자고 그렇게 여러분 난리 법석을 피우지만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험 당할 점에 하나님의 본심은 복을 주시려고.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저항력이 면역 기능이 항균 작용이 있도록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서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담대한 강한 사람을 만들려고 시험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시험 당할 점에 피하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먹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쎄리 붙어버리세요. 전공법으로 나갔어요. 시험을 피하면 여러분 여우를 피하면 곰이 나타나요. 여우를 피하지도 말고 문제를 회피하고 시험을 안 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고 믿음의 본을 만들어주신 아브라함에게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를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 버려두질 않습니다. 이를 깨우고 우리가 잠잘 때는 막 흔들어서라도 계속해서 시험을 던져가지고 우리가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팽팽한 관계를 유지하세요. 내가 잠들고 내가 여러분 게으르고 악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던지는 시험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미련 곰티같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감각적으로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영적으로 여러분 예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하세요. 하나님과의 내한 관계가 항상 아주 하나님하고 내 사이는 여러분 긴밀하고 민첩하고 빵빵하고 긴장된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운동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감각이. 축구를 잘하는 박주희 같은 애들은 감각적으로 3분 있으면 볼이 여기 오겠지. 위치 선정이 탁월하고 동물적인 본능적인 감각을 가지고 볼에 대한 센서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축구를 잘하는 거예요. 축구 못하는 것들은 벌떼같이 볼만 따라다니다가 찬사가 나면 똥볼 냈다 지르고 치아버립니다. 그런 걸 동네 축구라고 하고 아마추어라고 합니다. 그러나 프로들은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위치 선정이 다릅니다. 조금 있으면 여기 오겠지.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분별력을 인사이트, 포사이트를 주시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망할 놈의 자리는 가지도 서지도 않습니다. 줄을 잘 서고 벌써 위치 선정이 감각적으로 복받을 생각을 행동을 자리를 지킨다니까요. 그러니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점에 시험도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고 여러분 시험이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이 망하고 죽으라고 시험을 던지는 법이 없어요. 모든 것을 결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 마지막 수능고사를 통과하고 믿음의 정상 모리아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본격적인 축복을 받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제는 신앙의 고수가 되는 그 단계가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때 저 높은 곳으로 신앙의 고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늘 시험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 시험이 없는 분이 없어요. 추적 60분 해보면 별꼴이 만족입니다. 돈이 문제가 있든지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육체의 문제가 오든지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달등하면 집구석에 관계의 문제가 오든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공동묘지나 조용하지 사람 사는 데는 다 시끄럽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어린 아가를 시집 가보세요. 장가 가보세요. 아기가 태어나는 게 그게 장난이 아닙니다. 애가 언제 나올까? 제대로 나올까? 아기를 낳아보세요. 이거 언제 유치원 보내가지고 언제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교 해가지고 언제 수능고사 치가지고 수능고사 잘 치면 좋은 대학 가겠어요. 전공을 선택할 땐 어려워도 졸업할 땐 과가 없어지는 과가 있어요.
수능고사 잘 쳤다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갔다고 가가 또 취직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걔가 또 취직됐다고 구조조정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1000명이 취직을 하면 3명 정도나 정년 은퇴를 합니다. 이태백, 38선, 4호정, 56도 넘어갑니다. 거기 또 취직 잘 됐다고 또 기뻐할 일은, 여러분 취직됐다고 한턱 내면 곤란합니다. 이번 주에 취업했다고 한턱 냈다 다음 달에 구조조정 되는 수가 있다니까요. 끝까지 내지 말고 버티기 작전 하세요. 좋은 직장 댕긴다고 시집장가 잘 가는 게 아닙니다. 두 쌍 중에 한 쌍은 갈라서는 세상이에요. 또 이혼을 안 했다고 그것들이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두 부부가 집사님 앉았을 때, 아이고 집사님 행복하십니다. 나갈 때 물어보세요. 니 한번 살아봐라. 결혼한 지 얼마 되셨습니까? 적과의 동침 30년째입니다. 아이고 별거리 반쪽이라니까요. 세상이 산 넘어 산이요, 고비 넘어 고비요. 시험은 언제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부흥회 때 은혜 받았다고 지금까지 잘 행복하십니까? 그때 달라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제목을 주셔서 고비고비 넘어가게 하되, 문제는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최측근 실세가 되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을 벌리시고 왜 내게 고난을 시험을 주시는가를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고, 미련, 곰티 같은 것들은 갈 때까지 갑니다. 피를 봐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아무런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건 버린 자식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들어서라도 돌아오게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먼저 주셔서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놀래지도 말고 자빠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주여 갑니다. 못 먹어도 고다. 덤비라 이 자식들아. 영적인 담력을 유지하세요. 영적인 감각을 잃지 마세요. 우리가 영성이 깨어있을 때는, 내 영혼이 새파랗게 깨어있을 때는 겁이 안 나요. 감각적으로 여러분 운동을 하고 연습을 하고 하는 사람은,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은 여러분 감각을 잘 유지하면 필드 나가서 그냥 잘 안 되겠어요. 감각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센스 기능이 작동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내가 깨어있도록,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고감도로, 저와 여러분을 하이테크로, 아주 말씀에 민첩한 사람으로 늘 은혜를 팽팽하게 누리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어떤 시험을 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척건이다, 척건, 저 완전 실세다, 실세. 실세가 있습니다. 청와대에도 실세가 있어요. 비서실장을 아무나 뽑는 건 아니에요. 눈치가 빨라야 돼, 눈치가. 시험이 올 때 왜 저런 문제를 출제를 했을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 강의할 때 밑줄 쫙 끄면 그 시험 나옵니다. 공부 못하는 것들은 조선시대 임금 다 외워놨는데 아침에 시험지 받아만 고려시대 왕을 순서대로 적으시오. 깬또가 안 맞아, 깬또가. 공부도 감각이고 눈치요, 눈치. 전부 이게 눈치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셔서 시련 주셔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노하우를 주시는 거예요. 담력을 주시는 거예요.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수중전 다 겪고 나면 사람이요 빵빵합니다. 어디 가도 겁을 안 내요. 어떤 시련이라도 할렐루야 이 정도는 커버한다. 내가 한두 번 자빠지냐? 자빠진 김에 쉬어가지 뭐. 그런 영적인 파워풀한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포시전, 전천후 크리스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빵빵한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아요. 가만히 버려두지 않고 덜 쑤시고 시험을 주시고 추적 60분 하시고 계속해서 술래잡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숨바꼭질을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덜 깨우셔요.
계속해서 시험, 테스트, 고난, 환난, 시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시험할까요?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 가장 아까운 것,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아까운 것을 가지고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은 누구예요? 100세에 낳은 금쪽 같은 아들인데,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이게 여러분 쉬운 시험이에요? 이거는 수능고사도 아니고 사법고시도 아니고 공인중개사 시험하고는 다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최고의 시험.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사랑하고 아끼고 애지중지하는 게 뭐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건드리십니다. 내가 마음에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부분을 반드시 터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저희 집에 아들, 딸 둘이 있으면 우리 아들이 현명입니다. 문호나 네 아들 현명이를 바치라. 나 그날부터 교회 안 댕길 생각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이게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이거는요 감당이 안 돼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걸 바치라 해보세요. 이거 부인한테 상의 못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바치라 카대 영감태기가 돌았나 이게. 니 다시 놓을 자신 있나?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상의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가장 아까운 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걸고 넘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꼽을 치고 내가 아무리 내숭을 떨고 그럴싸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내게 와서 나를 건드리십니다. 숨바꼭질 하십니다. 내가 숨겨놓은 꼽을 쳐놓은 거,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숨어놓은 보물단지를 들춰냅니다. 그거 내놔라. 곤란하다니까요. 그거요. 맹랑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시험이 그냥 500원 줄래? 오늘 정신값 낼래?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중학교 때 고민하고 대학교 때 고민하고 다릅니다. 신혼 때 고민하고 세월이 흘러갈수록요 하나님은 고수를 요구하십니다. 고수를. 독자 이삭을 바치라. 어째 그걸 아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최고의 내 분신도 아니고 나의 모든 전부고 내 모든 인생의 미래가 이삭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깊은 마음의 비밀을 가지고 나름대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내 마음의 약점,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꼽을 쳐놓은 나만의 그 시기가 있는 거요. 그걸 하나님이 건드리십니다.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질투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비중을 두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걸 눈뜨고 못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요. 내가 강아지를 하나님보다 귀여워하면 하나님이 강아지 삶아 먹어버립니다. 그러니 눈치가 있어요. 눈치가요. 어쨌든 하나님 밑에 놔야 돼. 하나님 밑에. 아무리 이쁘고 귀여운 강아지라도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돼요. 강아지 목욕시킨다고 부엌에 늦게 참석하면 곤란합니다. 강아지 죽는 꼴 보려면 여러분 눈치가 빨라야 눈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가지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대체할 수도 없고 내 인생에 다시 어떻게 대안이 없는 절박한 늘 그 부분을 건드리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사람 앞에는 여러분 가식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전공법으로 떨고 와가지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최고 아까운 그 시대에 내가 비중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건드리시는 이 독자 이삭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은 더 이상 어떻게 다시 놓을 수도 없는 아이예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최고 아까운 것으로 요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내가 포기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어쩔 수도 없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이라는 건 끝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로또 복권 1등 해가지고 30몇 억을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째 됐게요? 도둑질 하다가 잡혔잖아. 도둑질 하다가 34억 집에 꼽을 쳐놓고 평소에 그 은사를 포기하지를 못해서 평소에 그 하던 야간 그 시기를 포기를 못해가지고
그 인생의 최고의 문제는 숨겨놓은 그 마음의 도둑질, 탐심입니다. 탐심. 30몇 억을 집에 예치를 해놓고도 만족을 못하는, 그 만족을 못하는 그 부분, 가장 밝히고 깝치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작물 아비한테 뭐 쫓겨난 거 팔다가 잡혔잖아요. 30몇 억을 은행에 두고도 그걸 가장 자기가 즐기는 그것을 포기 못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꺾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숨겨놓은 비장의 카드가 다 있어요. 절대로 이거는 양보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그거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기도의 제목을 높여야 돼요. 내 사랑을요,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고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급한 데 내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내가 당합니다. 내가 거기서 자빠지는, 그게 내 인생의 그릇이 되고 한계가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가지고 시험 안 하십니다. 가장 아까운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3절에 지금 말씀을 한 구절씩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치우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어떻게 했습니까? 일찍이 일어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게 아브라함의 차이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정적인 벌써 단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날부터 대가리를 싸매고 3일 동안 고민을 하더라.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더라. 어찌하오리까. 그러면 여러분, 그 정도 충격적인 시험을 당하면 사람이 첫째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눈티가 방티같이 돼가지고 골이 흔들흔들하고 불면증이 오고, 여러분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데 저런 시험을 당하고 밤에 다리 뻗고 잠이 오겠어요? 사람이 밤에 잠을 못 자면, 컨디션이 안 좋으면, 피곤하면 아침에 일찍이 못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다는 이거는 얼마나 이 양반이 믿음이 좋았느냐 말이에요. 저기서 벌써 믿음이 진검승부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컨디션이 개운해야 일어납니다. 밤새도록 고민하고 울고불고 부인하고 상의하다가 쳐다보고 이거 이놈의 새끼야, 발자도 들어본 놈의 새끼야, 애 쳐다보고 마누라 쳐다보면요 울고불고 난리 납니다. 그래, 울고불고 나면 눈은 팅팅 붓고 가슴은 답답하고 아침에 일찍이 못 일어나지. 밤새도록 울다가 겨우 새벽에 잠이 들더라. 이런 성경이 나와야 될 텐데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는 게 주여 갑니다. 이게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순종의 속도를 요구하십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순종의 속도가 달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그런 순종의 속도가 아주 빨랐다는 거예요. 순종은 다 합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오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때 다 순종하지. 내 지옥 못 가겠어요. 심판의 때가 올 때 그때는 버티기 작전이 안 통합니다. 그냥 심판이 오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때는 싸그리 다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버티겠어요 거기서요? 버틸 수가 없어요. 강제 구인이 아니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다 순종합니다. 복종을 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것은 버티기 작전하다 골병듭니다. 끝까지 고집부리다 망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 바로왕이 있어요. 애굽의 바로왕이 왜 망합니까? 강팍해서. 강팍하다는 말이 요새 말로 하면 순똥꼬집이 세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아주 못되게, 마음이 아주 돌짝박같이 되었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못되어져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고집이 세져서 왕고집, 똥고집을 부리니까 장남이 죽어나가야 정신을 차립니다. 10가지 재앙을 덮었어야 항복. 그건 미련한 거요. 눈치가 빠른 사람은요 시험이 올 때 빨리 순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곽을 치시는 분이요, 엄마 아빠가 잘못하면 알을 먼저 건드립니다. 그때 눈치가 빨라서 얼른 회개해야 되지. 이 뭐요?
눈치 없는 건요, 장남이 죽어나가야 10가지 재앙을 덮어 쓰는 건 그건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순종의 속도가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속도전, 생각의 속도가 중요합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 오늘 저는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왜 여름에 이렇게 교인들이 모여서 본당에서 수련회를, 부흥회를 하나요? 앞서가는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게을러 터진 교회는 12월 말에 부흥회하고, 여러분들은 여름에 이 삼복더위에 이열치열이라 봄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년 벽두에 뜻을 정하고 살아오다 여름쯤 되면 퍼집니다. 사람이 근육도 시간이 지나면 처지고요, 이 뭐든지 다 처지고 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름 방학 때 쪼아가지고, 한여름에 허리띠를 쪼아가지고 아싸 은혜 받고, 그리고 가을길을, 겨울길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여름에 은혜를 못 받으면 가을이 힘듭니다. 가수들이, 여러분, 연예인들이 가을에 많이 다치고 죽어요. 강원너도 가을에 다쳤고, 최민수도 어저께 오토바이 사고 나서 다쳤고, 여름에 여러분 너무 탈진이 되고 기진맥진하니까 가을에 많이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시간을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름에 은혜를 받아야 되면 여러분이 풀이 한여름에 제일 무성하게 자랍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돼요. 한여름에 이게 무성하게 자라서 가을에는 그저 열매가 익어가고 성숙할 따름입니다. 자랄 때 자라야 됩니다. 은혜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담임 목사님하고 아까 얘기하면서 우리 광림교회가 95년도 6년도에 폭발적으로 부흥했다더만요. 그때는 그냥 한 해에 10,000명씩 부흥했다더만.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단번에 회복해 주옵소서. 기도를 그래 하세요. 때가 있습니다. 때가 메뚜기 한철이라고. 하나님이 철을 열어주실 때는요 긴양됩니다. 교회도 부흥의 때가 있고요, 내 인생에도 절정의 때가 있어요. 눈치가 빠른 사람은 그 때를 챙겨 먹는 거예요. 순종의 속도를 빨리 하세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의 차이가 뭘까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합니다. 발이 가서 장사하는데, 1달란트는 건 생각이 복잡해. 이거 우리 주인은 좀 야식끼리 한 거야. 이거는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야. 주인을 오해를 하고 하나님을 의심을 하고 그거를 땅에 묻어두고 악하고 게으른 종, 시간을 살릴 줄 모르는 사람, 게으른 거, 악하고 게으른 거, 게으르고 미루고 연기하는 것이 가장 현대적인 죄입니다. 게으르다고 연기한다고 당장 벼락 맞아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게으르고 미루고 연기를 하면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의과대학 간호대학생들 가르쳤습니다. 그 의대생들이 보면 평소에 공부를 안 해놓은 놈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컨닝을 하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떨어지는데 유급인데, 그러니까 평소에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부지런해야 돼요. 순종의 속도를 잃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정적인 차이가 벌써 여기서 나타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얼마나 몸이 상쾌, 유쾌, 통쾌, 아싸 간다, 주여 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야, 역시 다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순종의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미련해서 악하고 게을러서 자꾸 미루고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별 볼 일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이 어디 있어요? 다음이요. 인생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세상의 1000날보다 낫다. 시편 84편에 하루를 1000년같이 살아가야 돼요.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유행가 중에도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그런 노래를 강림교회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니까 전혀 이 세상 유행가를 모르시는데, 그런 은혜가 충만한 가사가 있어요. 상당히 성경적이요. 있을 때 잘하세요.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년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고 살아가는 백성들이지만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오늘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요, 하루를 1000년같이 살아가고 지금 오늘 여기서 오늘 믿으면 낙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를 곱씹지도 말고
국민학교 때 분단장 한 거 그딴 거 자랑도 하지 말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말고 오늘 하루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게 차이예요. 얼마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있었으면 자빠져 푹 잤겠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제목이 소원이 없는 사람은 축복도 없어요. 하나님이 던져주신 기도 제목 소원을 주시는데 문제는 응답받는 소원은 응답받을 기도 제목은 뭔가 하면요 마음에 고요와 평안이 와요. 큰 문제가 생겨도요 죽을 병이 걸려도요 회복될 것은요 할렐루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상합니다. 그게요. 저는 대학 3학년 때 암 수술을 하고 한 달 안에 죽는다고 사형 선고받은 사람. 여러분 한 달 안에 죽는다고 종합병원에서 그렇게 말하면 기분 좋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한 달 있으면 시큰절 텐데. 뼈가 녹는다는 표현을 제가 이해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한 달 안에 죽는다고 사형 선고받고 제가 그때 별명이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마시고 그렇게 제가 그 기도를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한 달 안에 죽는데 여러분 내가 전신 마취하고 수술대 올라가면요 내가 벗어놓은 신발 다시 신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수술은 잘했는데 숨 안 쉬면요 바로 냉동실로 내려갑니다. 사람이 1000명을 수술하면 1명은 의료 사고가 나도 난대요. 확률상으로. 주로 아는 사람 부탁하면 사고 납니다. 김문훈 목사님이 어머니다. 그러면요 교수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어머니 아이가 평소에 하던 실력대로 자연스럽게 수술이 되는데 신경을 번쩍 쓰고 하다 가위를 안에 넣고 막 깨매 뿌린다거나 이게 막 신경을 엉뚱한 데 쓰니까 이게 깜빡해버린다는 거예요. 원래 부탁한 사람 아는 환자가 의료사고가 난다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달 안에 죽는다 소리를 듣고 얼마나 6달을 병원에 누워있고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날리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때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는 대수술을 앞두고 얼마나 쫄리고 떨리고 우이씨 죽었다. 우울증이 그냥 와요. 우울증이요. 내 죽는데 신경쇠약 노이로제 강박관념 오토매틱으로 다 옵니다. 그 지경 되어보시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말이 얼마나 제게 복음이 되는지. 그렇다 하나님은 내가 아프고 짜부라지고 망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세요. 사람이 아프고 병들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닙니다. 도적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게 당구이지. 두려워 마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깊은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지만은 응답되고 회복될 것은 고요와 평안이 와요. 남들은 죽는다 해도요 할렐루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담력이 생기고 고요가 오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영적인 평강을 빼앗기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넘치면 병이 오고 재정의 압박이 오고 사업이 위태위태해도 괜찮습니다. 그 고비를 타고 여러분 아주 벼랑 끝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때가 오히려 인생이 쫙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진선미를 맛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했다는 증거는 그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독자 이삭을 죽이라는 그런 엄청난 시험을 당하고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주님 책임지서 주님 책임지셔요. 하나님 향한 담대한 신뢰가 신앙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때 안 돼요.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기에게 상 주시고 그가 살아계신 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꼴이 있어도 이 정도는 감당한다. 그래서 밤에 단잠을 주무시고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뭐냐?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걸 기쁨이라고 하더라. 늘 아싸
이 정도는 커버한다. 밤에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 단잠을 주십니다. 여러분, 건강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입맛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고 고요와 평강을 주셔서 밤에 자도 근심이 없는 야베스의 복을 주시고 단잠을 자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깊은 평강과 고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언제라도 통쾌, 상쾌, 유쾌, 아싸, 신바람을 누리면서 하루를 살아가도 천년을 살아가듯이.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이것에서 저는 이분이 순종의 속도가 빨랐구나. 속도를 빨리 하세요. 성경 기자할 때 예수님 제자 몇 명입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베드로, 야고보. 이러면 곤란합니다. 예수님 제자 몇 명 그냥 손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순종의 속도에서 지지 마세요. 이왕 순종하는 거, 이왕 할 것 잘하고, 어차피 할 것 잘하고, 누구라도 할 것 같으면 내가 하지. 영적인 여러분 속도를 빼앗기지 마세요. 영적으로 속도에서 지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100년 만에 낳은 아들이지만 순종 속도에서는 1등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얼마나 그가 밤에도 고민 안 하고 염려 안 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주여 잡니다. 내일 아침엔 또 해가 뜨겠지. 서부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들 보세요. 그 스칼렛이 아침에 뭐라 합니까? 밤중에 애인은 떠나고 그 넓은 남부 벌판에 서가지고 내일 또 아침에 해가 뜨겠지. 그리고 자빠져 자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애인을 찾아가든지 가지고 발걷어붙이고 농사 지으면 되겠지. 그게 남부의 강한 여성을 보여주는 마지막 대사를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니까 영화를 안 보시는 모양인데, 그런 바람과 함께 사라지되 마지막 장면은 내일 또 아침이 오겠지. 아침이 되면 내일 또 해가 뜨겠지. 태양은 뜹니다. 그때 하나님은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시험을 주셨지만, 감당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셨지만,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100%를 요구할 때 100%를 순종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 아브라함이 대단하구나. 영적으로 이미 믿음의 진선미를 보여주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억지로 하지 마세요. 궁여지책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을 하지, 타협하지 말고 애누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큰 복을 주시려고 요구하는데도 우리가 자꾸 신앙을 하나님 3.7제로 할까요? 2.8제로 할까요? 자꾸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덤빕니다. 믿음의 사람은 즉시, 발이, 일찍이, 이게 신앙의 특징이에요. 순종하는 데는 머뭇거리지도 말고, 순종하는 데는 하나님하고 3.7제로 할까요? 그게 내가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의심을 하고 꼽을 쳐놓는 게 있고, 그게 문제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사명자는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이 요구하는데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당 중앙교회라고 가보니까 천당 밑에 분당이 있대요. 분당에서 분당 중앙교회가 아주 열심히더만요. 아주 숫자도 많고 부흥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구호가 재밌더라고요. 준비는 철저히, 훈련은 가혹하게, 전투는 치열하게, 떠날 때는 말없이. 그 마지막 그게 좋더라고요. 저는. 준비는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전교인들이 집회를 할 때 얼마나 준비를 하겠어요? 준비는 철저하게, 훈련은 가혹하게. 훈련이 대충 받으면 응답도 대충 와요. 파워 프로그램, 하드 트레이닝. 지금은 5대 빵이지만 6월이 되면 달라질 것이다. 꿈을 꾸고 꿈의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가부식게 하고 하나님하고 여러분 애놀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나가세요. 100% 요구하면 100% 순종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십니다. 깨끗한 믿음,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것 같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뜻 대답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서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그런 영적인 벌써 마음의 시스템의 속도의 마음의 자세를 대변해 주는 말씀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4일째, 3일째 어떻게 합니까? 시선을 집중하세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가혹한 시련의 때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달립니까? 군대 가보면 밤에 천리 행군을 합니다. 밤중에 행군을 할 때요 발바닥을 쳐다보면 못 가요. 앞에 군인의 뒤통수 뒤에 철모 뒤에 이렇게 야광 표시를 해놓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은 목표를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어릴 때 땅 따먹기 할 때, 검 끌 때 여러분 선을 긋잖아요. 선을 이렇게 쭉 끌 때 어떻게 합니까? 땅만 보고 쳐다가면요 희한합니다. 저쪽 가보면 막 갈지자로 S형이 나옵니다. 그런데 목표를 딱 보고 그냥 쭉 가면 선이 똑바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흔들리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말고 하기 위해서는요 시선을 집중해야 돼요. 주만 바라볼지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든 얽매이기 쉬운데 얽매이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아들만 쳐다보고 땅만 쳐다보면 환장합니다. 아들 쳐다보면 미쳐요. 시선을 들어 눈을 들어 멀리 그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모리아산 정상을 바라보고 주여 갑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갈 때 시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가지고 시험합니다. 보는 것을 잘 봐야 되고 감나무 밑에 가가지고 홍시를 보고 야 진짜 빨갛다 저거 따먹으면 안 되지 절대 따먹으면 안 되지 그런 새끼는 따먹는다 그래요. 본 대로 들은 대로 되는 거예요. 입력된 대로 출력이 되겠네요.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때가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혹한 세월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식을 쳐다보고 땅을 쳐다본 게 아니에요. 땅만 쳐다보고 가면 500원짜리 동전 5개를 줬겠어요? 3개를 줬겠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꼬? 믿음의 사람은 이 한여름을 지나면서 시선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세요. 눈을 들어 별을 바라보세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하려고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겁나게 허벌나게 복을 주시려는가 보다. 이렇게럼 밀어붙이고 이렇게럼 힘들게 하시는 거 보니까 믿음의 사람은 시선을 늘 땅을 보지 마세요. 현실에 빠지지 마세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세요. 아브라함이 이긴 것은 이거예요. 눈을 들어서 멀리 믿음의 정상 모리아 땅을 바라보면서 그 산을 향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향방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상실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상실하니까 헤매고 방황하고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항상 5가지 안경이 있어야 된다더라고요. 5가지 안경이 뭐냐? 첫째, 망원경을 가지고 심리 밖을 멀리 비전을 목표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쌍안경을 가지고 현실을 정확하게 클로즈업 해가지고 현실 진단을 잘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백미러를 가지고 뒤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어디서 우리가 자빠졌는가? 지난번에 왜 그렇게 왕창 날아갔는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의 역사를 뒤돌아볼 줄 아는 백미러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 사이드미러를 가지고 다른 것들은 어쩌는가? 객관성을 유지해야 돼요. 운전을 해보세요. 사이드미러, 백미러만 잘 봐도 사고 안 납니다. 운전할 때 여러분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꺾다가 와장창 하면 우이씨 있었네. 사이드미러를 잘 봐야 접촉사고가 안 나요. 마지막으로는 돋보기가 있어야 된대요. 내가 누구냐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돋보기를 가지고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누구냐? 저는 어릴 때 별명이 제가 말상이었어요. 말상. 사람들이 어릴 때 저보고 자꾸 말대가리, 제가 얼굴이 좀 길잖아요. 얼굴이 기니까 자꾸 저보고 말상 이러는 거예요. 그럼 듣는 말대가리가 기분 좋겠어요? 제 어릴 때 별명이 말상이었어요. 나는 말대가리 소리 듣고 자랐는데, 말상인데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상당했는데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내가 말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더만. 말상하고 형상은 다릅니다 그거요. 그때부터 내가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나는 말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양대로 만들어졌다. 영적인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함부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얼마든지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밥 벌어먹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컵이나 이런 거는 물건이라고 제품이라고 상품이랍니다. 유리공장에 가면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이걸 컵이라고 하고 물건이라고 제품이라고 상품이라고 하지만은 이런 것은 제품이라 안 하고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둘도 없지. 어디 요래 야식끼리 하고 또리한 게 어디 또 있겠어? 약간 문제는 있어.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지문을 찍으면 세계 60억 인구 중에 똑같은 지문이 없어요. 당신은 최고의 브랜드요.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유니크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의 몸짓, 여러분의 솜씨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교하지도 말고 남들을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속에 있는 부가가치를 개발하고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게 요구하시는 그때그때 시험에 응답하시고 선뜻 순종하시고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본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신 그 모리아산 꼭대기를 바라보면서 멀리 그곳을 보고 시선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안경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 영적인 지도력을 갖추는 사람은 5가지 안경을 늘리세요. 망원경을 가지고 목표를 상실하지 마세요. 멀리 바라볼 줄 아는 10년 뒤에 보자 이거. 강영호 박사라고 알아요? 여러분, 강영호 박사가 두 눈을 실명하고 14살 때 눈을 다쳐서 실명하라고 어머니가 병원에 가서 알아보니까 당신 아들은 다시는 눈을 회복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고 돌아가십니다. 간호하던 누님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두 눈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3명 다 돌아가시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지만 강영호 박사가 늘 했던 말이 10년 뒤에 보자. 하나님, 10년 뒤에 내가 하나님 위해서 큰 영광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10년 뒤에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큰 봉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국 맹인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고 여러분 워싱턴에 미국의 여러분 대통령 백악관 차관보가 돼서 최고 직위까지 나아가는 눈이 멀쩡한 사람도 못한 일을 해내는 것은 그분은 늘 10년 뒤만 되면 하나님 내가 영광 돌려드릴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앞이 안 보이고 지금은 절망적이지만 그런 꿈을 가지고 10년 뒤를 바라보세요. 10년 뒤를. 10년 뒤에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꿈을 꾸면 10년 뒤에 실제 상황이 되는 것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꿈을 가지세요. 꿈은 아무리 커도 세금을 안 받는다고 하는데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오늘 국민일보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아우구스티누스 때에 어떻게 신유의 능력이 나타났느냐.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말로 시인을 선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 이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유의 축복권을 써먹으세요. 오늘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김선도 감독님 신유의 능력을 주시고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잘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하시기 바라는 것이 되지.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세계 최대 교회를 건설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누가 그분을 폐병 환자라고 그래요. 연세가 70이지만 짱짱합니다. 기도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할 것이다. 민수기 14장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여 이 말씀대로 우리 집에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고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갑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여러분 말씀이 치료의 광선을 바라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묵상, 메디테이션과 어근이 같은 게 메디슨 약이라는 단어예요. 어근이 똑같습니다. 말씀이 약이요, 신약이요, 구약이요, 마음의 양약이요, 보약이요, 아까 전게 바카소스, 관련 바이타민, 원기소 다 됐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내 인생을 질질 끌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만 붙들면 팔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니까요. 말씀에 대한 그것을 선포를 하세요. 오늘 성도들이 마음으로 믿지만 입으로 꼬물거리고 말을 잘 안 해요. 축복권을 써먹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은 기로 먹는 보약이래요.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고 여호와의 율법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를 하세요. 입술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되는 것입니다. 시선을 5가지 안경을 가지고 망원경, 쌍안경, 현장 파악을, 분위기 파악을, 주제 파악을 잘하고 백미러를 가지고 과거에 비참했던 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역사의 교훈을 삼고 돋보기를 가지고 내 자신이 누구냐?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작품이요 존귀한 자요 예수님을 희생해서 여러분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피로 값주고 산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요 불신이요 자살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은 하나님 만든 작품을 내가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죄요 불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얼마든지 축복받고 행복하고 본때 있게 살아가도록 원판을 미천을 탤런트를 은사를 재주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얼마나 사투리가 심하고 저는 얼마나 촌발 충만한지 몰라요. 옛날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 김 목사 서울 가서 목회하겠나 서울 가서 설교하거나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그랬어요. 저는 시골스럽고 시골이 좋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좀 서울도 오잖아요. 지금은 차별화 특성화된 시대라고 틈새 시장을 노려야 됩니다. 아우 나되면 주의 은혜라. 가장 나다운 것이 세계적인 것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세계에 둘도 없는 존재예요. 잘났든 못났든 여러분들은 세계에 둘도 없는 유니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독창성을 살리고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꿈꾼대로 선물대로 기질대로 깡다구대로 주신 대로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못난 놈은 못난 대로 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질대로 은사대로 선물 주신 대로 생긴 대로 쓰시 영적으로 쓰임 받으면 됩니다.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저분이 왜 저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꼭 인물이 좋다거나 머리가 좋은 건 아니에요. 주께서 들어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나 들어 쓰는 건 아니에요. 뚱뚱한 것들은 무겁기 때문에 들어 쓰기가 어렵다 하더라고요. 살을 빼요, 살을 빼. 제가 장경동 목사님 교회 부흥회 갔더니만 교회 생활 안내 있더만요. 살만 빼도 성공하고 말만 없어도 훌륭하다.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말만 없어도 교회 생활 훌륭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교회 와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줍니까?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 때 수련회 때 이걸 치료하는 거 말씀으로 주여 고쳐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은혜 받으면 치유가 됩니다. 심령의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면 치유가 회복이 됩니다. 말만 없어도 훌륭하다니까요. 교인들은 2-3명만 모이면 신령과 진정으로 씹어 돌린다더만. 남의 말을 듣지도 말고 남의 말을 하지도 마세요. 주만 바라볼지라. 아브라함이 그 가혹한 시련의 밤을 이긴 것은 눈을 들어 주님이 지시한 것을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5절을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5번째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게 뭘까요? 아브라함이 그쯤 가가지고 하인들 보고 얘들아 너희는 여기 있으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인들이 끝까지 따라와 보세요. 나중에 가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삭을 죽이려 하는데 하인들이 아이고 우리 주인마님이 노망이 들렸나 와 이랬고 한 놈은 아브라함을 깍지 끼고 한 놈은 이삭을 풀어가지고 빨리 툭 껴요 빨리 툭 껴. 아브라함이 지금 돌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요 바치려고 했는데 저 무식한 아래 것들이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 종놈들이 무식해가지고 대사를 그르쳐가지고 나는 바치려고 했는데 저놈의 자식들이요 아브라함을 풀어가지고 이삭을 풀어가지고 도망가게 하고 나를 깍지 끼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못 바쳤어요. 변명의 여지를 두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고 사람을 핑계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민합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인간관계가 중요하지만 인간관계보다 중요한 게 신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하고 내 강 사이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도움 받으려고 평상시에 인간관계를 보드랍게 해놓으면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될까요? 천만의 말씀. 내 앞길에 방해나 하지 말았어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근성을 버리세요. 인생은 도움이 안 됩니다. 시골에 가면 옛날에 전부 새끼줄로 소를 묶고 뭘 묶어 놓는데 정작 필요할 때 잡아당기면 툭 터지는 썩은 새끼줄이 많아요. 인생은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도움 받으려고 사람을 핑계하고 원망하고 하질 마세요.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함부로 종들을 너희는 여기 있어라. 결정적인 순간에 대사를 그르치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쓰러지고 자빠지고. 제가 몇 주 전에 전라도 곡성 다니엘 수양관에 집회 갔더니만은 그 박영문 장로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귀는 대적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러간대요. 근데 사람 치사 빤서 같은 거는 절대 안 물러간다는 거예요. 인간 철거머리 같이 들러붙어서 피를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사람 독한 것은 마귀 새끼보다 나쁩니다. 마귀는 기도하면 대적하면 물러가는데 사람이 물러가는 거 봤어요? 고발을 해도 안 되고 이거는요. 갈 때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하고 영분별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인생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거기서 떨구는 것입니다. 하인들을 거기쯤에서 떨고 단 둘이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여차하면 토끼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만큼 실망합니다. 사람을 기대는 만큼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는 게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고 사람을 여러분 기대하지도 마세요. 영남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이 정필도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은 목회를 하실 때 미운 사람, 나쁜 사람을 안 보고 가장 은혜로운 사람, 가장 멋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렇게 한대요. 참 저는 그 말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못된 사람을 바라보고 나쁜 사람을 바라보고 의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영의 눈을 뜨고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준수한 것을 바라보고 가장 좋은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건강해지고 본때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진도를 빨리빨리 빼야 될 것 같아요. 6절 7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인생은 어차피 고독한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지날수록 종들도 떨어지고 나귀도 떨어지고 딱 당사자 이삭 아브라함 둘이 고독하게 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독한 거예요. 고독하게 살아가세요. 고독하십니까? 고독을 씹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쓰리고를 잘해야 돼요. 고상하고 고독하고 고난을 즐기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아버지와 아들 둘이가 걸어갑니다. 아버지요, 재물은 어디 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고독한 거예요. 가장 고독할 때 그때 아버지가 내 가까이 계십니다. 내 인생이 절대 고독할 때 요셉의 생애를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37장 38장에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표현이 한 곳도 안 나옵니다. 절대 고독하고 엄마는 죽어버리고 아버지 사랑은 끊어지고 싸우고 찢어지고 볶갈 형제들도 없이 적막각산 이국만리 포로가 돼서 보디발의 집에 시다발이 10년 할 때 집도 고향도 가족도 친척도 없는데 절대 고독할 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손에 오만 것이 다 잡혔을 때 함께 안 하셔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고독하게 만드십니다. 주만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시고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고독을 즐기세요. 멋대가리도 없고 세상에 재미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적인 깊은 교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질투하시기 때문에 꼭 심심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재미를 못 보고 피서도 못 간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피서 안 가도 돼요. 피서가 무슨 피서? 한국 경제가 어렵다 해도 내 소풍 가고 피서 가는 거 보니 한국 아직 멀었다 싶어요.
돈도 없는 것들이 역사적 사명을 띠고 지나갑니다. 피서 안 가면 무슨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피서를 역사적 사명을 띠고 가는 게 아니에요. 더위를 피하지 말라니까요. 시험도 피하지 말고 전공법으로 나가면 되고 이열치열이지 뭐. 성령의 불을 받으면 한여름에도 시원합니다. 신바람이 납니다. 해도 안 피곤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독하게 나가는 오늘 최종적인 결론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정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뭘 만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의과대학, 간호대학 교목을 하면서 매년 여름이 되면 의료 선교를 갔습니다. 약을 한 트럭, 여러분 찬양 악기가 한 트럭이고 헌옷이나 이런 걸 한 트럭에서 에어로플로 전세기를 띄우고 돈을 몇 억짜리 선교 프로젝트를 하고, 그런데 그 선교 준비를 해보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학생들이 첫째 돈을 잘 안 내요. 목사는 회비 내락하고 학생들은 믿음이 좋아서 목사님 비행기 탈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안 물어줄까 해. 나는 안 물어준다 이 새끼들아 빨리 내라. 비행기가 예약을 해야 표가 있지요. 여러분 예약을 중국에 호텔 예약해놓고 안 가면 30% 물어줘야 됩니다. 학생들은 믿음이 좋아서 끝까지 버티기 작전하고 목사는 자꾸 돈 내라 하고. 선교지에 옛날에는 메일도 없을 때요. 선교지에 한번 가려고 하면 팩스가 100통이 왔다 갔다 해야 그게 뭐가 일이 되더라고요. 목회자가 여러분 그런 큰 프로젝트를 하고 약을 한 트럭을 통관을 시키려고 해보세요. 100명 단위 애들을 돈을 내고, 대학생들이 군에 갔다 오진 아이들은 병무청에 출국 허가 도장 맞는데 서류가 12장이 필요합니다. 그게 얼마나 일이 복잡한 줄 아세요? 별거리 반쪽이에요, 별거리. 저는 원래 아주 소심한 사람이에요. 아주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사람 눈동자를 제가 똑바로 못 쳐다봐요. 나는 중학교 때까지 여학생한테 두드리 맞고 학교 다닌 사람이에요. 여자한테 제가 2번 차였어요. 대학 3학년 때 대수를 하고 사람 구실을 못해서 저는 아주 마음이 저는 소심한 사람이에요. 청소년 집회 가면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람 앞에 세워놓고 축복송하는 거 나는 질색팔색입니다. 내만 보고 하면 얼마나 민망하다고요. 그렇게 저는 마음이 소심하고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고, 내가 내년에 이 짓 다시 하면 내가 막 개 뭐뭐다 내가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무 힘이 드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교수님이 오셔서 목사님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 거 보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려는 거 봅니다. 내가 속으로 이게 돌았나 불난집에 부채질하나 안 그래도 일이 어려운 데 가서 헛소리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런데요 선교지에 우즈베키스탄에 중앙아시아에 중국에 만리장성을 넘어서 가보니까 제일 제가 힘들게 준비했던 그 해가 얼마나 은혜가 기적이 나타나는지 그 해 여름을 잊을 수가 없어요. 현장에 가보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현장을 뛰어들어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밀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건 믿음의 정상으로 올라가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도전하고 벤처하고 모험하고 주여 갑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했잖아요. 네 입을 넓게 열라고 했잖아요. 저는 소심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겁이 많고 소심하고 무사안일 복지부동 스타일인데 그래서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생각을 바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선교 현장이란 단어입니다. 선교 현장에 나갈 때마다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내보다 앞서 행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한 번은 병무청에 가서 서류가 안 돼가지고 학생은 광주에 있는 아이고 부산까지 여러분 학기말 시험도 쳐야 되고 갔다 왔다 할 시간도 없어요. 저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라니까요. 소심이고 대심이고 없어. 시간이 급하니까 서류 들어가지고 뭐 안 됩니까? 뭐가 안 됩니까? 말래 벗어 붙어보는 거예요. 한참 싸우다 보니까 그분이 그 병무청의 계장 부인이 권사님이요. 부인이 권사님 부인이. 그래가지고 한참 싸우다 보니까 사람이요 셀이 붙으니까 길이 나오고 답이 나오더만. 그 붙어서 싸우다 보니까요 싸우면 친구 된다고. 코피 터주면 친구 되잖아요.
저는 소심한 사람인데 소심할 것도 없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입을 넓게 열고 찾는 자가 찾고 구하는 자가 만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바꿔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앞서 행하시는구나.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을을 바라보고 겨울을 바라보고 나갈 때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세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힘들고 더위 먹고 기진맥진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내가 챙겨 먹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크고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친히 준비하시리라.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그냥 사람이 적극적이 되고 무슨 일을 당해도 아따 뭘 또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이래 쉐리 밟아 쌓고 선이 텐 하나님, 흔들어서 복을 주신 하나님, 짤짤 흔들고 힘이 들 때는요 겁나게 허벌나게 복을 주시기 전에 예행 연습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워밍업이 오픈전에 불과한 것이에요. 경험상 그렇더라고. 경험상.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담력을 갖추고 산전수전 겪고 시련의 계곡을 통과하고 나면 모리아산 꼭대기 올라갔을 때 수양을 미리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때가 그곳입니다. 부산에 가면 모리아 성결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70평생 목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부산시 전체 기독교 협의 회장님을 하시고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그 목사님 70평생 목회를 하시고 부산에서도 아주 큰 교회를 일구시고 목회를 잘하시고 존경받는 목사님이라니까요. 그 교회 제가 은퇴하시기 직전에 부흥회를 갔어요. 이름이 모리아 성결교회라서 무슨 이단교회가 이름이 별나만 이단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모리아가 뭐요? 모리아가 뭐 광림교회나 이름을 이래 잘 지어야 되지 모리아 성결교회 이단 아닙니까? 이러니까 그 목사님이 70대신 어른 목사님이 김 목사 성경 한번 봐라. 아브라함이 최고로 인정받은 곳이 모리아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정상으로 올라간 곳이 모리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때 성전을 지어서 헌당한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그 할아버지 목사님은 평생의 신앙의 좌표를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자 교회 이름을 모리아 성결교회라고 지었다니까요. 믿음의 정상, 믿음의 탑 클래스, 믿음의 최고수가 되자. 모리아가 그분의 신앙의 고백이더라고요. 꿈이요 비전이요 사명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짤레 흔들어서 꼭꼭 눌러서 쉐리 밟아서 믿음의 정상으로 일깨워쓰고 밀어붙이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권하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세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줍니다. 담대히 나가세요. 그때는 가혹하고 끔찍하고 죽을 것만 같지만 믿음으로 나가는 자마다 하나님이 신이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여호와 일에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리아산 정상으로 올라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수양을 예비해 주시고 놀라운 꿈도 꾸지 못했던 하나님이 손수 챙기신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신앙을 그렇게 살아가세요. 내가 생각도 못한 가혹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아까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부분을 들여서 최고를 들여서 최고의 복을 누리세요. 시시뻥뻥하게 살아가지 마세요. 믿음의 정상으로 나아갑시다. 모리아산 꼭대기로 나갈 때 그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멋쟁이 하나님인가. 내가 기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꿈도 못 꾸는 것을 그곳에 가보면 미리 준비해놓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그곳에 가보면 친히 준비하시리라. 신앙생활은 내가 챙겨 먹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내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그곳에 갈 때마다 그 수준에 맞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최고로 올라갔어요.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손도 대지 말할 때 오늘 성경에 보세요. 이삭에게 멈추랄 때 멈추잖아요. 저는 그게 위대하다고 봐요. 나는 한다면 합니다. 말리지 마소이. 이 새끼 확 죽여버릴 겁니다.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차가 쌩쌩 달리다 브레이크 밟으면 그거 힘듭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갈 때까지 간 사람이 칼을 뽑아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손도 대지 마라. 그때 그 자리에서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열받으면요 그냥 갈 때까지 갑니다.
말리지 마소. 병 주고 약 주나 와 이러노? 죽이라 해놔놓고 와 말리노? 고집 센 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고 지 고집을 밀고 가는 거예요. 나는 한다면 합니다. 이제 죽이고 치아플 겁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스톱, 멈출 줄 아는 게 능력입니다. 결정적일 때 중단할 줄 아는 게 그게 실력입니다. 내 고집보다 중요한 게 인정사정보다 중요한 건 사명이요. 인정사정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성이요. 이 시대의 성도들이 자기 똥꼬집을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내가 그동안 공든 탑이 얼마고 내가 얼마나 여기까지 온다고 죽을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 말리지 마소. 과속을 하고 과욕을 부리고 과음을 하는 게 과식하는 게 안 좋다 이러잖아요. 과속하면 하나님이요 차에서 얼른 내린대요. 네 혼자 갖다 받아 죽어보라고. 과음, 과속, 과로하는 건 하나님도 책임을 안 져요. 아브라함은 그 꼭지점까지 올라갔을 때도 하나님이 멈출할 때 멈출 줄 아는 그게 겸손입니다. 멈출 줄 아는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 자리에 내려앉는 것이 그게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결단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언제라도 내려놓으세요. 깨닫는 대로 하나님이 멈추실 때 멈출 줄 아는, 성경이 가라면 가고 성경이 멈추라면 멈추는 게 개혁적이요, 그게 성경적이요, 그게 신령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믿음의 정상으로 밀어붙이신 하나님, 여러분들 시험이 있습니까?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 마지막 논술, 수능, 사법고시, 필사고시, 모리아산 정상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뒤쪽에는 말씀을 더 이상 못 살펴봤습니다만 14절까지 나가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사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2절 끝에 말씀, 하나님께서 14절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이 하반기를 살아가면서 여름 수련회를 지나고 난 뒤에 겁나게 축복하신 하나님, 기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상하시고 알뜰하시고 친히 준비하신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목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풍성을 누리면서 가을길을 겨울길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부터 가면